오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일, 드보라 때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드보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압제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장장 20년 동안 가나안 왕들의 그 환난과 그 압제 가운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강력했던 이유는 그들의 압도적인 무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압도적인 무기는 철병거 900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드보라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당시 함께 싸울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합니다. 당시에는 상비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 일어났다, 그 표시를 소를 12조각을 내서 각 조각을 각 지파에 보내며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자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그를 콜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동참하고 싶은 자들이 자원하여 나온 자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비군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한 무리들이 드보라와 함께서 가나안 왕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는 10,000명의 용사들이 일어나 다볼산 위에 모이게 됩니다. 이에 맞서 가나안 왕들도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 900승을 앞에 두고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게 무슨 변변한 무기라도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죠. 훨씬 이후의 시대에 사울과 요나단 때 전쟁을 할 때 철기 무기, 칼을 손에 든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낙이 턱뼈 나오고 그게 사사 시대인데, 그때의 철병거 900승 앞에서 마땅한 무기도 없고 조건이 변한 것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군대를 부르신다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병기 되신다, 무기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볼산에 모인 10,000명의 늠름한 주의 군사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지 학습을 다녀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다볼산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이 이스라엘의 넓은 평화의 오뚝선 저 산이 다볼산입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구했는데, 이 다볼산을 보면서 이제 갈멜산에 오르면 사람들이 다 저 지중해 작은 구름,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지만 저는 저 다볼산에 한번 좀 서보고 싶다.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철병거 900대에 맞서 늠름하게 서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저도 한번 서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가까이 보았던 선지자 드보라는 이 일을 노래로 만들어 후대에 남기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노래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다볼산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 백성들의 무리를 보고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 단어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보니까 다볼산 위에 10,000명의 용사들이 서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들의 머리카락이 막 날린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의 무리들. 이것은 드보라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 때에 다윗이 환상 중에 본 그림이 있는데,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것이에요. 무언가 그림을 봤어요. 주의 권능의 그날에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와 함께 나오는 그 용사의 무리들을 보고 기쁘게 기록한 것이 시편 11편 110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즐거이 부르시는 헌신의 무리들은 드보라 때도 있었고 다윗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주님께서 헌신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다볼산에서 철병거 900대를 향하여 돌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4장 13절 15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래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의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번개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기손강이 범람하기 시작하여서 철병거 900승에 있는 땅이 다 진흙으로 변하 그들이 파묻히게 되어서 다 병거를 놓고 혼비백산하여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그 모든 사건을 노래로 지어 후대에 알리기를 원했고 그 노래가 사사기서 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안에는 이 전쟁 중에 누가 참석하였고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이름과 그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내용을 보면 6개 지파에서 전쟁의 헌신자들이 일어났고 그 중에 2개의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들의 선봉에 서서 이 헌신을 이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몇 명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선봉에 서서 가장 먼저 철병거 900대를 향하여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내려간 그들의 등을 보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따라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신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4개의 지파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나오지 않은 지파들의 이름과 그들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은 것이에요. 첫 번째 지파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 16절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른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갈과 함께 지파들이 달려 내려갈 때 르우벤은 목자들이 피리 부른 그 초원 시내가 옆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지만 원어 그대로 하면 르우벤은 계산이 많았다, 생각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oughts of heart, searching of heart. 그들은 계산이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중간에 그는 피리 부는 곳, 한가운 곳 시냇가에 머물며 내가 꼭 가야 하나? 가면 이길 수 있을까? 철병거 900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가긴 가야 할 텐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계산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르우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온한 곳에서 목자의 피리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시냇가에서 머뭇거림이 어찌 됨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약에 계산했더라면 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것이며 어떻게 이끌 것이며 마이크도 하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히고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끄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하늘 구름을 보며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밤마다 추운 밤에 불기둥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을 때 내려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를 받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삶, 아주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아니라도 1000만 명이라도 그 모두를 인도할 수 있으면 그 모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과 생각이 많으면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 모두 회의에서 결정하자 한다면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이것은 실현 불가,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으로 가능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계산법이 철병거 900대 앞에서 맨손 들고 뛰어나가게 하는 계산법이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어 물맷돌 5개를 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과 어떤 지식으로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우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행한 일만 유업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다 지나갈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유업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믿음의 행진들, 다볼산에 섰던 만명의 용사들은 평생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갔던 통로가 되었듯이, 여러분, 믿음의 걸음걸음의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목자의 피리 부는 시냇가에 앉아서 계산하고 있는 르우벤은 내가 아닌지. 두 번째, 전쟁에 나오지 않는 백성은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길르앗은 지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거든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3개의 지파는 오른쪽, 왼쪽에 10개의 지파 이렇게 있었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일, 내가 굳이 강 건너까지 가서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강 건너의 일이다라고 하며 요단 동편에 머물며 그들은 무관심하였습니다. 뭐 강 건너까지 가가지고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냐? 실제적인 그들에게 피해가 없으니, 어려움이 없으니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너 주변 일이나 다래라. 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강 건너 일까지 마음을 쓰며 전쟁에 참여하려 하냐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무관심. 2018년에 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막 핍박이 시작되었고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던 때입니다. 그 나라는 교회를 말살하겠다라고 하고 상징적으로 교회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뉴스로 내보내면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모든 교회에 찾아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행정명령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다 찾아가 교인들의 모든 명부를 넘겨라 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위협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예배당 십자가 옆에 그 국가 주석의 사진을 걸어 놓으라라고 명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찌 사람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예배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들은 다 여러 가지 행정상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모일 수 없게 되자 목회자들은 가정을 오픈하여서 소규모로 흩어져
교회를 이루며 낮에는 택시 일로 밤에는 기도회로 목양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마다 다 가정교회였고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 있는 교회인데 방 하나를, 어머니서부터 애들까지 다 있으나 방 하나를 교회로 사용하고 나머지 작은 방에 함께 옹기종기 생활하며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노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노회에서 무엇을 회의할까요? 이들의 노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모이는 노회는 단순했습니다. 아무개 목사, 내일 우리 교회가 문 닫으면 우리 성도들을 부탁해. 너희가 이런 어려움 중에 어떻게 기도회를 했어? 어떻게 말씀은 전하고 있니?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까에 대하여 이들은 만나 울며 기도하였고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과 기도의 수준이 다르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너 교회 내 교회가 어찌 있을 수 있으며 내 성도 너 성도가 어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울며 기도하며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일들은 강 건너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형제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자 해서 한 50분을 걸어갔는데 50분에 그냥 황량한 땅을 다 걸어가 보니까 한 10가정 정도 모이는 10집 정도 있는 작은 촌락이 있고 거기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촌장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소에는 40-50분 걸어서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땅이 다 질퍽하게 되어서 3개월 동안은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장소를 마련해 드릴 테니 건너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위한 교회를 시작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아직까지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곳에 주의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과 같이 이들의 모든 일들은 강 건너의 일이 아니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듯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하여 강 건너 요단 서편의 일이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형제들의 일에 무관심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도들의 아픔에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며 지낸 것은 아닌지. 세 번째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사사기 5장 17절, 단은 배 위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한 아주 무역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단은 배를 타며 해상 무역을 하며 살아갔던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 사람들은 배를 타며 무역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는 배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조금 더 사업이 번창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배 위에 머무르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갈 때에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며 이것으로 장사하라 맡기고 돌아와서 내가 다시 셈하겠다. 왕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종에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했으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5문화 남긴 자에게 내가 5고을을 남길 권세를 주겠다. 다스릴. 한 문화를 그대로 땅에 묻혀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온 자에게 악한 종아, 그 한 문화를 빼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며 있는 자는 더 있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주인은 처음부터 돈의 이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이제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일꾼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일꾼들을 찾을까? 그 중에 하나가 문화를 맡기고 이 재정을 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맡기며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일들을 해나가자. 주님께서는 재정을 주시며 그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십니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 혹시 내가 단지파처럼 세상의 무역과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시는 그곳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배 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닌지. 네 번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아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은 북쪽 끝에 이스라엘 평화 가장 기름진 그곳의 땅을 부여받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 해안가에 해변이 넓게 펴져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지파가 아셀이었습니다. 그들은 좋고 기름진 땅 한가운데 거하며 그 좋은 환경에 안주하고 머무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존 오트버트 우리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집안에는 각종 위험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46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부엌 칼에 상처를 입고 전기톱에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으며 심지어 매년 4천 명 가까이가 베개 때문에 목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락의자입니다. 그러면서 쓰신 말씀이 영적 죽음의 덫, 안주하는 것, 컴포트 존 안에 평안하도록 내 안에 안락의자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몸 보신과 안전만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결코 다볼산의 맨손으로 전쟁에 모인 만 명의 용사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런 상처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만큼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저항도 없을 것이고 이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 생할 일, 눈물을 흘릴 일, 아파할 일, 내 집을 열고 내 것을 쓸 일, 이런 귀찮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서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힘든 일입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도 있지만 늘 아프고 힘든 일이 주의 일을 섬기는 봉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순장으로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장과 각종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조차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쉬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편안하게 안락의자에 앉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받은 비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 좁은 길에 또다시 일어나는 헌신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교회는 세워왔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채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대인들, 아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도 없고 곡하는 소리가 들려도 애곡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의 때에 요엘아, 너는 나를 위하여 부곡하는 자, 우는 자, 부고하는 자를 돈으로 사라. 그 부녀들을 사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악한 가운데 떠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스라엘을 버려 진노하노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울지 않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애통해하지 않기를 민망히 여기사 요엘에게 부녀들을 사서 나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라. 이것이 요엘서 1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일에 무감격해지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도 일어나고 해가 떨어지고 이러한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면 또 다른 측면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3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뭐가 잘못됐나요? 다 필요한 일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짐 짓고 또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가 들고,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한 일이고 다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의 삶에 이것만 남았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먹고 마시고, 이 삶의 현세의 삶만 남아서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심어야 하는지, 왜 집을 짓고 왜 시집 가고 장가 가야 하는지 목적을 상실한 채 현세의 삶만 남아 하나님 나라에 전혀 무관심한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한 해를 정리하는 이때에 어느덧 돌아보니 내 삶의 현세적인 삶만 남은 것은 아닌지. 정명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기가 막힌 공통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이 언급된 4개의 지파 모두가 물가에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르우벤은 목동들이 피리 부는 시냇가에 있었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 있었고, 단은 바다 위에 배 위에 있었고, 아셀은 해변가 평온한 곳에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사사기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 무깃도 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은 어느 물가에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피리 부는 시냇가에 머물며 너무 계산이 많았던 건 아닌지, 혹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무역하는 배 위에 머물며 돈 버는 일에만 너무 바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평온한 해변가에 머물며 나의 안락함만 추구한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가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강가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깃도 강가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곳에 희도 있고 즐거이 헌신하는 무리들 중에 저도 있고 우리 교회도 찾아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저도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내년도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며 요나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뜻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불순종의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수면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요나를, 여러분, 도망가는 요나, 추적하는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그 요나를 깨우시는데 지중해를 흔드십니다. 지중해를 흔들어서 그 한 명의 잠자고 있는 그 불순종의 요나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드보라가 바락에게, 바락 깨어나라 바락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다볼산에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승리를 쟁취하라. 그 깨우침 받은 바락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다볼의 산에서 만 명의 헌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흔드시며 깨우셔 부르심 가운데 다시 서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헌신하셨는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여러분이 모두 용사와 같았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무리들 중에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제는 잠자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깨어나 드보라가 보았던 다볼산의 헌신자들 무리들 가운데, 다윗이 보았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어린 양을 따라가는 흰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몸된 교회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의 헌신을 고이 곱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다볼산 무깃도 물가에 함께 주와 함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순결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